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내 형제가 너에게 죄를 짓거든 가서 단둘이 만나 그를 타일러라. 그가 내 말을 들으면 내가 그 형제를 얻은 것이다. 그러나 그가 내 말을 듣지 않거든 한 사람이나 두 사람을 더 데리고 가거라. 모든 일을 둘이나 세 증인의 말로 확정지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가 그들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거든 교회에 알려라. 교회의 말도 듣지 않으려고 하거든 말도 들으려고 하지 않거든 그를 다른 민족 사람이나 세리처럼 여겨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너희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내가 또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가운데 두 사람이 이 땅에서 마음을 모아 무엇이든 청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다.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이라도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함께 있기 때문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참 예수님, 서로 인사를 좀 나누세요.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 사람들의 행동에 대한 실험을 하는 게 많이 있거든요. 그 중에 하나 어떤 실험이 있었냐면은 한 교실에 한 교실에 그 숫자만큼 아이들 요즘에는 애들이 많이 줄었긴 하는데 하여간 20-30명 되는 아이들한테 이렇게 한 가지 정보를 주는 거예요. 한 번은 어떤 정보를 주냐면 누군가에 대한 이렇게 안 좋은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얘기는 그 20-30명의 아이들에게 순식간에 퍼져요. 그런데 누군가에 대한 되게 좋은 얘기를 이렇게 했어요. 이 얘기는 어떻게 될까요? 퍼지는 데에게 천천히 퍼져요. 왜 그럴까요? 사람이 원래 이렇게 안 좋은 얘기 하는 걸 좋아해서 실제로 그래요. 왜 그런 거냐면요. 사람이 기본적으로 이 세상 안에 살아갈 때 우리들은 강하지가 않아요. 강하지가 않다 보니까 우리 삶이 쉽게 위험에 노출될 수가 있어. 여러 가지 위험한 일이 막 쉽게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항상 위험한 일에 대해서 민감해요. 반대로 좋은 일은요. 이게 뭐랑 똑같은 거냐면요. 여기 음식이 있는데 이거 먹으면 몸에 좋아. 이 얘기는 뭐 당장 안 해도 큰 문제가 안 생겨요. 그렇죠? 그런데 이거 먹으면 죽어. 이건 어떻게 돼요? 뭐를 먹으면 어떻게 돼요? 죽어.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 먹으면 죽어에 더 민감할까요? 이거 먹으면 좋아에 더 민감할까요? 죽어에 더 민감하단 말이에요. 사람은 마음 항상 그래. 그러다 보니까 또 우리 사람들이 이렇게 여러 사람이 모여서 같이 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누군가에 대한 안 좋은 얘기는 빨리 들어야 돼. 왜? 제가 문제를 일으키면은 내가 언젠가 피해를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누가 훌륭한 사람이래, 좋은 사람의 이 얘기는 좀 몰라도 당장 문제가 생기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나쁜 얘기에는 민감하고 좋은 얘기에는 훨씬 둔감해요. 이거는 사실은 다른 사람 얘기뿐만 아니라 우리 삶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사건들에 대한 우리의 그런 어떤 인상도 비슷해갖고요. 우리 사람들 딱 이렇게 보면은 내 마음속에 지금 주로 기쁘고 좋고 서로 사랑하고 도와주고 이해했던 그런 기억과 감정들이 더 강한가? 아니면 걔가 저러면 안 되는데 하는 이런 걱정거리라든지 쟤는 좀 힘든데 하는 이런 부담이라든지 이런 게 더 강한가? 우리 마음속에 첫 번째가 더 강해요? 두 번째가 더 강해요? 두 번째가 더 강하게 돼. 이거 똑같은 거예요. 아까 우리 이거 먹으면 몸에 좋아, 이거 먹으면 죽어라고 똑같은 건데, 뭐라고 얘기하면은 우리
옛날에 저 어렸을 때 학교 다닐 때 과학실에 가보면은 이렇게 큰 그 약들 담아놓는 이런 뭐라 그럴까? 수납장이 있고 그 수납장에 보면은 약품들이 쭉 있는데 거기에 보통 약품들은 그냥 이름만 가볍게 붙어 있는데 먹으면은 죽거나 다치는 것들은 이렇게 손들거나 함부로 다루다가 죽거나 다치는 건 어떻게 하나요? 여기 빨간 글씨로 써놓고 해골 그려놓고 막 그러죠. 그럼 그거 딱 보면은 이렇게 아무것도 안 써 있는 것들이 먼저 보여요. 이렇게 그냥 이름만 딱 써 있는 게 먼저 보여요. 그렇게 뻘겋게 돼 있고 해골 그려지는 게 먼저 보여요.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마음속에 그렇게 딱 보이는 거는 사람 마음이 원래 그런 쪽으로 기울어지기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어떤 면에서는 제가요 이렇게 제 삶을 돌아보면은 이렇게 힘들었던 거, 안 좋았던 거, 어려운 것던 걸 먼저 이렇게 막 떠오르는 것 같아요. 제가 굉장히 부정적인가 봐요. 이렇게 하실 수가 있는데요. 그게 정상이에요. 부정적인 게 아니라 그게 우리가 보통 그냥 내버려두면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자꾸 들면은 아니지, 좋은 것도 많았지, 하느님께서 나에게 베풀어준 사랑도 참 크지, 내 주위에 물론 힘들게 하고 어렵던 사람도 있었지만 나에게 좋게 해주고 힘이 되어주고 함께 해준 사람은 더 많았지, 이런 걸 기억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우리 마음이 좀 이렇게 균형을 찾아요. 이 얘기를 먼저 드리는 이유는 이거를 바탕으로 할 때 누군가 내 주위에서 이렇게 뭔가 딱 어려움을 가져오거나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 보면은 이렇게 먼저 가서 조용히 1대1도 얘기한 다음에 안 들으면은 한두 명 데리고 가래. 한두 명 데리고 가라는 거는 왜 그런 거예요? 나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우리 가까이 지낸 이 사람들도 그런 거에 대해서는 나랑 같은 생각을 갖고 있어 라는 거를 얘기해 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개인적인 의견일 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도 같이 있다. 마지막에 교회 알리라는 거는 이건 중요한 문제가 됐으니까 이 사람이 이러한 부분을 갖고 있습니다라는 거를 서로 같이 알라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어지는데 이게 하나하나 이렇게 순서로 되어 있죠. 요거를 우리가 잘 할까요? 잘 못할까요? 생각보다 잘 못해요. 어떤 사람이 딱 있으면은 그 사람한테 가서 저 사람이 저런 어려움을 갖고 있네, 혹은 내가 이걸 되게 불편하게 느끼네, 그래서 가서 조용히 나 사실은 너 지난번에 이렇게 했던 것들 조금 이렇게 언제 알았는데, 혹은 조금 이렇게 이런 거는 좀 안 좋게 보였는데 내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 이 얘기를 먼저 해요? 아니면은 그냥 내버려두고 딴 데 가서 쟤 왜 저랬는지 모르겠어, 그래서 이 얘기를 먼저 해요?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 마음을 내버려두면은 이런 걸 먼저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안 흘려가려면은 내 삶에 좋은 거 참 많어, 쟤도 괜찮아 애야, 쟤도 보면은 이런 건 참 좋아, 이런 게 먼저 내 안에 좀 갖춰져 있으면은 조금 편안하게 얘기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단 말이에요. 또 가서도 얘기할 때 너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어,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니면은 내가 지난번에 봤는데 너 그렇게 하려고 한 거는 되게 좋아 보이긴 했는데 이런 거는 좀 부담스럽더라, 이렇게 얘기해요. 얘기 안 하고 꼭 참고 있다가 참다가 야 너 그렇게 하면 이렇게 되겠어, 이렇게 해야죠. 그렇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이렇게 안정을 찾으려면은 내 주위에 더 좋은 곳이 많더라, 나와 함께 해주고 힘이 되어주시는 분들이 참 많더라,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더라, 이거를 먼저 기억할 때 가능해요. 그거를 내버리면 자꾸 잊어버리거든요. 잘 못하는 거예요. 물론 저도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저도 잘 못해요. 저도 잘 못하니까 이런 얘기 할 때는 항상 제가 걱정하는 게 있는데,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은요, 어떤 분들은 많은 분들은 아시겠지만 어떤 분들은 저 신부님은 저런 걸 참 잘 하시나 보다 라고 생각하실까봐 제가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저도 잘 못해요. 근데 저도 잘 못하는 얘기를 왜 할까요? 같이 잘해보자고, 같이 조금이라도 잘해보자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처럼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셔, 그걸 먼저 기억할 때 그 힘이 생겨요.
혹은 조금 이렇게 부정적인 방법으로 이걸 기억하려면은 한번 자기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의 인생과 그 사람의 아픔에 대해서 잘 아나? 물어보는 거예요. 스스로에게. 근데 우리가 사실은 잘 알아요? 잘 알지는 못해요.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더 많아요. 일단 그거부터 기억하면은 좀 조심하게 돼요. 그래서 얘기하더라도 나도 참 사실은 잘 모르지 부터 시작을 하는 게 좋다는 거예요. 혹은 하느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큰 선물을 주셨어. 이걸 먼저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얘기를 하는 건데, 이때 처음에는 나의 개인적인 생각이나 느낌 먼저 얘기하는데요. 이때 우리가 꼭 명심해서 하는 거는 우리 지금 얘기했던 거, 하느님께서 나에게 은총을 많이 주셨어. 그리고 나는 저 사람 잘 몰라, 사실은. 이걸 기억하면은요, 좀 더 이렇게 조심해서 얘기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내가 얘기하는 거는 저 사람한테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얘기하는 걸까요? 아니면은 내가 불편하기 때문에 얘기하는 걸까요? 내가 불편하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불편하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 네가 불편한 거니까 그냥 네가 참고 말아야지, 얘기하면 어떻게 하니?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내가 불편한 건 내가 불편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내 말을 들으면 어떻게 돼요? 나와 친구가 되는 거고, 나는 얘기를 했는데 봤더니 얘가 나랑 별로 안 친해. 그럼 내 말 듣겠어요? 안 듣겠어요? 안 들을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안 친하구나 하면서 나도 거기에 따라서 내 관계를 만들어가면 되죠. 그런데 내가 이 사람에 대한 애정이 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무언가 도움을 주고 싶겠죠. 그럴 때 이렇게 다른 사람들한테 얘기해서 이것이 나의 개인적인 의견인 건지, 좀 더 많은 사람들한테 공감을 받을 수 있는 좀 더 객관적인 의견인 건지를 그걸 분명히 해보자는 거예요. 근데 나도 가서 얘기했더니 그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아니, 그건 네가 잘못 생각한 것 같은데. 그래요. 그럼 나의 개인적인 의견인 거죠. 근데 이 개인적인 의견에도 이 친구가 들어줘. 그건 뭐예요? 고마운 친구인 거죠. 근데 보니까 옆 친구도 그거는 네 생각이 맞는 것 같아. 그러면은 이거는 다시 그 첫 번째 사람한테 와갖고 이거는 나의 개인적인 생각일 뿐만 아니라 이렇게 공감대를 가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 그럼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이 이 얘기를 들으면은 이제 우리 친구가 되는 거고, 이 친구가 우리랑 별로 안 친했어.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아닌데 내 주위에 있는 친구들은 나한테 괜찮다 그러는데, 그러면 그냥 니들끼리 놀아라 그러면 되죠. 그러면서 요 다음에 공동체에 알려라, 이거는 우리 생활에서 보통 벌어지기 쉽진 않고요. 이건 어떻게 생각하는 게 더 좋냐면은, 자, 그래서 그하고 그 사람과 나와의 간격이 분명해지고 나면은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건지, 거기에 대해서 내가 무언가 그래? 나는 네가 우리랑 같이라고 생각해갖고 이런 것들 너와 함께 나눴는데 너는 그거에 대해서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구나. 그러면 그 다음부터 뭘 하면 돼요? 뭘 하면 돼요? 되긴 뭘 하면 돼요? 안 주면 되지. 더 이상 내가 안 해주는 거예요. 안 해주면은 상대방이 아쉬우면은, 이게 우리가 뭐 하는 건 실력 행사하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 제공했던 편의에 대해서 나는 네가 우리 친구라고 생각해서 이 편의를 제공했는데 네가 별로 시큰둥하다 그러면은 굳이 나도 이렇게 힘들게까지 해줄 필요가 없지 라고 했었는데, 상대방이 그때부터 뭔가 아쉬워해. 그러면 이제 우리 다시 교섭의 기회를 갖는 거죠. 근데 상대방이 이럴 때가 있어요. 내가 그래서 상대방한테 안 했어. 그랬더니 상대방은 어떻게 하면 더 좋아해. 너는 이럴 때 있잖아. 애들 다 컸는데 내가 이제 밥을 맨날 해줬어. 내가 도대체 언제까지 식모살이를 해야 되나 그랬는데, 상대방이 그래갖고 상대방한테 뭔가 서운한 게 생겨갖고, 내가 이렇게까지 해주는데 너는 내 말도 안 듣고 그래서 내가 너한테 밥 안 해줄 거야. 밥을 안 해줬어. 상대방이 맛있는 거 사 먹으면서 더 좋아해. 그럼 이거는 내가 사실은 처음부터 해줄 필요가 있던 거예요? 해줄 필요도 없고 상대방도 안 좋아하는 건데 그냥 내 마음 때문에 해줬던 거예요.
그런 것도 있어요, 또. 그래갖고 내가 뭔가 제공하던 이런 호혜를, 호혜, 뭔가 나눠주던 그 마음을 안 나눠줬더니 상대방이 더 좋아해. 씁쓸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서로 얽혀있던 것들이 대해서 선을 긋는 것처럼 이건 이거고 저건 저거고 이렇게 되기는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그래도 이렇게 이런 것들을 이거는 내가 너를 위해서 해준 거라고 생각하는 것 중에서도 아닌 거가 있고 나는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상대방은 굉장히 고마워했던 것도 있고 막 그러거든요. 그런 것도 좀 분명히 해가는 거죠. 내 모습이 이런 모습이었구나. 내 삶이 이런 삶이었구나. 라는 것도 우리가 만나는 기회가 되기도 해요. 그리고 이 얘기는 여기서는 지금 가서 누군가가 너에게 죄를 짓거든 그 사람한테 가서 이렇게 하여라 라고 되어 있죠. 오늘 복음의 구조는. 그런데 반대인 경우도 있어요. 내가 누군가에게 죄를 졌을 때 누군가가 나한테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거든요. 그때 한번 돌아보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했나? 이게 상대방한테 뭔가 불편함을 끼쳤나? 근데 그 불편함이라는 것이 내가 양보해야 되는 건가? 아니면은 상대방과의 관계를 조금 소원하게 만들더라도, 조금 약하게 만들더라도 내가 주장할 수 있는 것인가? 그리고 이것이 저 사람 개인적인 의견인가? 아니면 저 사람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느끼는 건가? 하면서 자기 삶을 돌아보는 기회가 되기도 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내 삶을 이렇게 알아가고 내 모습을 찾아가는 길이기도 하죠. 이 과정에서 이제 우리 모세 얘기만 조금만 하면은 모세가 너무 재밌어갖고 재밌다기보다는 우리가 기억할 인상적인 부분이 있어요. 모세가 지금 약속의 땅, 이스라엘 땅이 보이는 느보산에 올라가서 거기에서 이스라엘 땅을 보긴 했지만 들어가지 못하고 죽었죠. 모세는 하느님께서 주시는 그 약속의 땅에 너무 들어가고 싶었어. 그래서 들어가지 못했어. 왜 못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광야를 헤맬 때 물이 없다고 또 모세한테 가서 막 투정 부리면서 아니 또 왜 우리한테 이렇게 했냐고 차라리 죽는 게 낫겠습니다 막 이러니까 이것도 한두 번이지 이거 몇십 년 동안 그러고 있으니까 모세가 점점 열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열받은 상태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와서 아이고 저 사람들이 또 저럽니다 라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해요? 바알을 명령해서 물을 줘라 그래요. 모세가 그 얘기를 듣고 가서 어떻게 해요? 어떻게 했을까요? 맞아요. 하나님께서는 바위를 명해서 물을 줘라 이렇게 하셨는데, 그렇게 하라고 하셨는데 모세는 그렇게 하지 않고 바위를 지팡이로 치는데 사실은 그거보다도 먼저 했던 말이 있어요. 뭐라고 하냐면은 내가 이 바위한테 명해서 이 반역자들아, 그러니까 이 맨날 덤비는 놈들아, 맨날 나한테 맨날 시비 걸고 덤비고 고분고분하지 않는 이 못된 것들아, 내가 이 바위에서 명해서 너희에게 물을 주랴, 딱 이렇게 해요. 모세가 이렇게 강하게 할 수 있던 이유는 뭐였을까요? 하나님 주신다 그랬잖아요. 일단 땡이 있어. 땡이 있으니까 뭐가 하고 싶어? 그동안 쌓였던 내 기분을 좀 풀고 싶어져. 우리 솔직히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 솔직히 모세의 심정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어. 근데 그 모세의 행동이 너무 재밌는 게, 이처럼 하느님께서는 그냥 물을 주라고 그러셨는데 자기가 지금 열받은 게 억울한 마음이 폭발하면서 자기 그 마음대로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솔직히 이렇게 딱 하고 나면은 지르긴 질렀는데 마음이 불안해요, 안 불안해요? 그 불안한 마음의 표시가 뭘로 나온 거냐면은 지팡이로 바위를 때린 걸로 나온 거예요. 그냥 말만 해도 되는 건데 불안하니까 어때요? 우리 불안할 때 이렇게 행동이 좀 더 이렇게 과격해져요? 아니면은 안심할 때 과격해져요? 안정적일 때 그냥 말만 해요. 그런데 그 불안해지면 어때요? 과격해져요.
저도 지금 말이 길어지니까 여러분이 지루하실까봐 이렇게 동작이 커지는 거예요. 네. 원래 그렇다. 사람 마음은 원래 그렇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지팡이로 바위를 두드렸더니 물이 쏟아져 나왔어요. 그랬는데 하느님이 그 일을 보고 뭐라고 하셨어요? 너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그러셨어요. 이게 모세가 하느님의 말을 안 들었기 때문에 벌을 받았다, 그렇게도 이해할 수 있지만 사실은요, 내가 하느님의 일을 하는데 하느님의 뜻을 따르고 그분의 말씀 안에 머무르지 않고 나의 어떤 생각이나 마음이나 기분에 따라서 움직이면은 그렇게 한 일은 우리에게 생명과 평화를 주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과 막 여러 가지 갈등이 있을 때 하느님께서 이끄시는 그 뜻에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내 삶을 찾아가지가 않고 그 순간적인 기분이나 마음에 흔들리면은 어떻게 돼요? 내 삶의 생명이 깨진다는 거죠. 그런 걸 얘기를 해요. 자, 아까 우리 복음 얘기하면서 그런 걸 깨지는 걸 볼 때 내가 상대방한테 이렇게 잘했다고 생각했는데 이거 뭐가 문제가 있네, 혹은 내가 상대방한테 네가 내 말을 들어야지 라고 이런 거에 취해 있으면은 내 삶이 막 흔들려요. 그래갖고 예수님께서 시키신 대로 이렇게 가서 조용히 얘기하고 두 사람 정도 가갖고 이렇게 사실은 이런 거야 라고 얘기하고 쟤하고 나하고 이런 관계니까 내가 마음의 거리를, 내 삶의 간격을 어떻게 만들어야 될까 고민하고 이렇게 차분하게 할 수가 있는데, 우리 실제로 사람들하고 막 갈등 겪다 보면은 이게 차분하게 돼요? 아니면은 막 흥분했다가 낙담했다가 막 이렇게 돼요? 그 이유가 뭐예요? 모세가 보여주는 거지. 내가 하느님의 뜻과 그분의 말씀 안에 있지 않고 내 기분에 취하면은 문제가 벌어져요. 혹은 문제가 벌어진 걸 보면서 내가 내 생각이나 마음에 너무 흔들렸구나, 그런 걸 이제 느끼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더 좋은 건 뭐냐면은 그런 것을 깨달았을 때 어떻게 돼요? 아유 하느님, 제가 당신의 말씀대로 저 친구를 대하지 못하고 제 기분에 제 마음에 흔들렸습니다 하면서 다시 하느님을 만나고 거기서 새로운 믿음이 자라나기 시작하죠. 마찬가지로 모세도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지만, 저는 이 얘기 들을 때마다 너무 사람들이 쉽게 모세가 이처럼 하느님께 순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라고 끝내는 게 너무 속상했어요. 왜냐하면은 그냥 인간적으로도 아쉽죠.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는 너무 속상해서 그냥 그렇게만 얘기하는 게 너무 속상해서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잘 기억하다 보면은, 이건 제 생각이긴 하지만 좀 나누고 싶어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는 마치 눈앞에 보이는 어떤 것이 하느님께서 주시는 약속이고 구원의 선물인 것처럼 딱 보여요. 저거 해야지만 내가 구원받을 수 있어, 저거 이루어져야만 내가 구원받는 것 같아 라고 우리가 느껴지긴 하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것이 이루어진다면은 하느님께 대한 감사와 찬미로, 때로는 이루어지지 않는다면은 반성과 성찰을 통해서 또 하느님 안에서 새롭게 자라나죠. 그렇죠? 그래요, 안 그래요? 마찬가지로 하느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보여주는 것, 우리에게 좀 전해주고 싶었던 것은 눈앞에 보이는 저 이스라엘 땅이 아니라 결국 우리가 이 세상을 넘어서서 하느님과 함께하는 것이 우리의 진정한 약속의 땅이고 생명의 충만함이죠. 그렇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모세, 하느님 입장에서 좀 쉽게 얘기해보자면은, 모세야, 네가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고 여기에서 나에게 올 때 사람들이 눈앞에 보이는 저것만이 하느님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저것 넘어서서
하느님과 함께하는 새로운 삶을 추구해야 되는 거구나. 또 우리가 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더라도 그 새로운 삶으로 나아갈 수 있겠구나 라는 희망을 갖지 않겠니? 그러니 너는 여기에서 내 뜻을 이루어라 하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복음 말씀대로 나와 다른 사람들과의 함께하는 삶을 잘 이끌어갈 수 있다면 그것도 참 멋진 일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깨질 때 우리는 생명이 뭔가 우리 삶이 이렇게 뭔가 어긋남을 느끼고 뭔가 빠져나가는 것을 잃어버리는 것을 만나요. 그러나 그렇게 빠져나가고 잃어버리고 실패하는 것 안에서도 다시 한번 하느님을 만나서 새로운 생명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 같이 기억하시면서 특별히 모세를 통해서 그 모습을 더 큰 희망으로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느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기를 청하며 이 미사를 봉헌합시다.